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쓰여졌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썩어진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뭘로 우리가 거듭났느냐?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 중생한 것이 무엇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난 것이다. 성령님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일 뿐이에요. 기록된 것이 이 책일 뿐이에요. 이 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신령한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많이 듣지요.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예배도 많이 참여하지만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먹지는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살아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말씀을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어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관점이 두 가지지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박영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해서 구원을 폭넓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성화도 구원론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3절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런 착한 일과 선행을 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내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니 내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격이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체험했지 않느냐? 그 인자하심을 체험했지 않느냐? 그러니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하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심겨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과 심겨진 사람의 결과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 없는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지식에 정보에 들어와 있어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역사를 나타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정보는 있고 지식은 있지만 이 말씀이 생명되게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는 못했어요.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 구구단을 공부하고 구구단을 외우게 만들 때에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작정적으로 구구단을 외웁니다. 2는 2, 2는 4, 2, 3은 6 열심히 외워요. 열심히 외우고 그래서 구구단 시험을 선생님이 보고 구구단을 다 외웠는지 테스트도 해요. 물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테스트에는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구구단이 2단부터 9단까지 99, 81까지 다 외워요. 그렇게 외웠는데 막상 2 곱하기 몇은 6 그러면 그 네모 자리에 3을 못 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구구단은 외웠지만 그 아이에게 구구단이 체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구구단 문제, 구구단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걸 통하여 이제 56 곱하기 7 그러면 그것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구구단이 떠올라요. 우리들도 구구단을 수없이 많이 외운 사람들은 구구단이 아무 때나 98, 72 떠오른다. 66은 36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은 이 믿음의 말씀이 심겨졌다 그러면 근심이 들어오면 뭐가 떠올라요?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그걸 근심을 물리쳐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지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기적으로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 삶에는 축복을 안 베푸십니까? 자기가 전혀 말씀이 요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기도 베드로전서 1장 하반절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을 안 해요. 그냥 똑같아요. 동화책 읽듯이 성경도 동화책으로 전락하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됨을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자녀이긴 하지만 꼭 이야기하자면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인데 재산 상속받지 못하는 자식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인데 응답받지 못하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식인데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왜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안 믿어지거든요. 기도했는데 받은 줄로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하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 속에 좀 떠돌아다니다가 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심겨져야 하는 거죠. 과일나무 하나, 포도나무 하나가 있으면 해마다 포도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하나만 심겨져 있어도 그걸 통하여서 철마다 열매를 거두어 먹어요. 왜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응?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 말씀 대신에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란 일 생기면 그냥 놀라지요. 왜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질 않아요. 믿음으로 들어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책이 되고 우리에게도 성경책이 되고 단지 책, 글로 쓰여진 것, 글로 쓰여진 책이 되어서 아무런 권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씀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 로마서 말씀에 보면 저희가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운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여서 꺾이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말씀들은 거의 믿지를 않아요. 주님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걸 고백했을 때에 또한 다윗의 인생 삶 속에 환난이나 죽을 위험이나 고비가 없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환난들과 고난들을 다 넘어선 거지요. 그 넘어선 거 왜?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있으니까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를 들어서 20년을 했다 그러면 1년의 말씀 많이도 말고 하나씩만 심어 놓았더라면 몇 개예요? 20개.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듣는 건 많고 지식은 많고 아브라함이 누구네, 이삭이 누구네, 다니엘이 누구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하나씩이라도 심겨놓았습니다. 내 자식을 양육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말씀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 말씀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더 깊이 심령 속에 뿌리 내리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내 몫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근심을 물리치고 불안을 물리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위로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은혜되는 찬양이 한 곡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죠. 왜? 찬양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심이 생길 때에 그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찬양만 부르면 근심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것은 그래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정말 작은 거에 불과한, 그게 정말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년에 하나라도 내 걸로 삼아야 돼요.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 깨닫기 어려운 그건 모르겠어. 그건 내비두고. 내가 익숙한 말씀, 내가 잘 아는 말씀, 뻔한 말씀, 정말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그 말씀. 기도해서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안 심어진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그걸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10년에도 많이 듣죠.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고 내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안 심어진 거예요. 똥냥을 했어요. 생각 속엔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들어봤다.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 믿어져 버려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하나라도 들어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그래서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 젖이 어떻게 됩니까? 몸속에 들어가죠. 몸속에 들어가서 몸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양분이 돼서 아이를 자라게 하고 세포가 분화되게 하고 키가 크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또 근육을 만들고 발과 팔이 자라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그렇게 내 피 속에, 배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안에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안에 근심으로 차 있는데 들어와서 근심을 밀어내고, 영적으로 똑같이 영적인 생명을 주는 일을 말씀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는 주님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에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자녀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 번도 직리 유기하신 적도 없고 안 하신 적도 없어요. 말씀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 하면 지식으로 안다.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 안에 체화가 되고 그 사람 안에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마리아가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나는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남자고 안다. 결혼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지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조금 알게 되면 최소한 조금 한다 그럴 때는 평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게 불안한 일이 생기면 평안의 말씀이 뛰쳐나와서 불안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응답과 건강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고 가르쳐지는 건 많고 설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말씀이 심어지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가 있고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너가 착하게 살아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하면 그것을 기도하려고 했으면 그걸 윤리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해요. 윤리적인 설교.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심어지면 말씀이 기도하게 해요. 말씀이 기도하게 해요.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려고 쓰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지만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요. 얼만큼요? 내가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이고 심은 것만큼이에요.
말씀이 심어지는 과정은 절대 쉽진 않아요. 절대 쉽진 않아요. 쉽지 않고 말씀이 머릿속에 암기되는 것은 쉬워요. 말씀을 애우는 것은 심어지는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심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안의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평안을 만들어내요. 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50년을 살아오면서 불안을 50년 동안 받아들였어요. 내 그게 마음, 심령, 밑바닥에 불안이 쫙 깔려 있어요. 많이 깔려 있어요. 50년 동안 받아들인 불안이 깔려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뭐가 방해해요? 내가 과거에 받아들였던 불안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의심하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려요. 왜? 내 인생 살면서 너무나 불안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은 전쟁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나오면서 불안을 겪었던 게 사실인데 그 사실인 것이 진리냐 아니면 평안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 진리냐는 것을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내가 겪어왔던 불안의 자리 대신에 평안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심겨지게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불안이 내 속에 있게 하느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안한 일들을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적게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평안의 말씀을 심기가 굉장히 좋은 목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진 아이는 불안의 삶 속에 불안보다는 평안을 받아들여요. 불안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문제를 두려워하고 환난을 두려워하고 돈 문제를 두려워하면 뭐가 따른다 그래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왜?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우면 내 안에 가득한 것만큼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다. 신약 성경의 요한 사도를 통해 주님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만큼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왜 따릅니까? 두려움이 가득하니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어째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과 담대함이 어떻게 함께 있어요? 두려움을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형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과 믿음의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자동차 사고를 2번 겪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자동차 사고를 겪기 전에 이 믿음의 말씀을 심어놨으면 자동차 사고를 겪어도 쉽게 극복하고 이겨내버려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믿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겪기 전에 믿음의 말씀을 안 심어놨어요. 그러니 사고를 겪고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차마 지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교통사고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TV에 교통사고 이야기만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 두려움만 받아들이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근심으로 87년 인생을 근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게 제 이야기의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도 이분은 80년생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근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근심하지 말라는 믿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맞는데요. 근심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근심 안 하지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권사님인데도 고생을 많이 해요. 삶의 열매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을 내가 헤쳐나가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일을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가만 계십시오. 주님은 가만 계십시오. 내가 해볼 테니까 이게 근심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해요.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기도고 전용도 안 된다고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 정확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이다는 이야기예요. 응답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3년을 기도하고 열심히 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말씀 말짱 거짓말이야? 대놓고 거짓말은 안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말씀이 뭐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말씀이 뭐 나도 모르겠다. 말씀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왜 안 이루어질까 나도 몰라.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 말씀 생명 없는 거 전락시키는 사람이 신자들인지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가 아니고 안 믿으니까 주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서부터 내 걸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올해 1년 동안에 하나만 말씀을 자기 걸로 삼으면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이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기호를 삼고 말씀 하나를 믿음의 말씀 하나를 내 걸로 삼은 사람. 그 사람처럼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 1년에 하나씩 자식의 아침에 갈 때 그 말씀 한번 읽고 가라. 소리내 읽고 가라. 학교 갔다 오면 소리내 한번 읽으라. 잠자기 전에 소리내 한번 읽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달 지나면 너 믿어지냐?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말씀이 평안을 가져와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게 만들어요. 말씀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인생살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함도 자기를 내 자식도 가고 너무 자식도 가는데 내 자식은 그때 말씀이 튀어나와서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가 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성질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학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께 3년간 주님과 있으면서 부르심 받아 주님을 섬기고 초대교회에 가장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역을 그렇게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가 힘을 대고 배고프면 젖달라 그러는 것처럼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사모하면 먹잖아요. 먹어. 갓난아이가 울면 젖 먹이죠. 그런 것처럼 나는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았다. 먹고 살아서 말씀이 내 양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라도 먹는 거예요. 하나라도 먹는 거예요. 하나라도 먹을 때는 싸워죠. 싸워야 돼요. 불신앙이 많고 절망이 많은 사람은 소망의 말씀 하나 들어오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가시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심어지냔 말이죠. 안 심어져요. 그러면 절망하고 이 소망의 말씀을 집어넣으려면 절망이 밀어내. 소망의 말씀을 받아주는 나에게 절망이 나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절망을 경험한 내가 야 무슨 소망의 말씀이야 내 주제에. 내가 살아오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겪고 한탄이 많고 얼마나 슬픔이 많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많이 겪었는데 소망이 어딨냐 내게.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라. 1장 오늘 안 읽었지만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내 소망이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인데 소망이 들어오면 내 안에 절망, 아이고 좋은 일 어떻게 보냐, 좋은 일은 없다, 어찌게 내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숨 헐떡거리다가 죽으면 말지, 죽을 때 되면 빨리 죽어야지. 이게 믿음 좋은 믿는다는 권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빨리 죽어서 자식한테 걱정을 안 끼쳐야지, 안 아프다가 죽어야지. 그게 소망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건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에서 헛한 거예요. 초신자는 그것보다 낫겠어요. 완전히 잘못해버렸어요. 100살이 넘은 안나 선지자도 100살 넘어 금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죽어요. 그런데 무슨 아이고 죽어야지. 나한테 무슨 내 꼴에 좋은 걸 볼 일이 있나.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 무슨 좋은 꼴을 볼 것이야. 그렇게 돼야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내가 좋은 꼴을 못 볼 것이면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안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니까 그대로 받아야지요. 그런데 소망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이다 보면 절망이 튀어나오면 절망을 쫓아내야 합니다. 절망은 내가 겪었던 거지만 왜 절망을 겪었느냐? 왜 절망이 절망되었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절해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을 겪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절망을 하러 가신 건 아니에요. 절망의 일을 겪지만 절망의 일이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절망의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장 큰 축복인 이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내 것으로 삼아야 해요. 하나라도 안 되면 무식한 사람이 1년 내에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하나만 붙잡아서 그냥 모르면 한 구절 글이라도 못 읽으면 자식한테 읽는 거 한 구절만 가르쳐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것만. 그러면 말씀이 어느 때부터 믿어져버려요. 믿어져버릴 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 심어진 거예요. 믿어져버릴 때부터. 믿어져버려. 말씀 믿어져. 확신이 생겨버려. 확신이. 건강 치료의 말씀도 말씀 믿어져버리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믿어져버리면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무수하게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무수하게 계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로 나왔은 축복들이에요. 그것이 내게 안 심어져서 그냥 금덩이를 놔두고 금덩이가 금덩이인지를 모르고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모르고 사는 내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말해 놓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식량으로 양식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뿌리내리게 하지 않게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도우심을 내가 말씀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어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으로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구절이라도, 안 되면 3년, 5년에 한 구절이라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철마다, 해마다, 날마다 열매 맺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